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참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타 교단이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바인데, 저희 성결교단은 한국인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참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교단의 기원은 일본 동경에서 정빈, 김상준이라는 두 사람이 동양선교회 소속 성서학원에서 모든 수업을 마치고 1907년 5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시 종로구 영곡동에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 현재 우리 성결교단의 모태가 되는 중앙성결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4년 뒤 1911년 3월에 현 서울신학대학교죠. 그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을 전도관 안에 설립을 하여서 교역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성결교우들이 거리에 뛰어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외치면서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성결교회의 이 사중복음은 당시 일제치하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조선 민족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국에 있어서 성결교회와 여타 교단이 참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성결교단 전도표제인 중생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재림의 이 전도표제가 일본 국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일본 국채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행하였던 일종의 일본의 신앙, 일본의 종교, 일본의 어떤 민중신앙,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황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일본 국채를 설명하면 천황이 일본을,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재림의 신앙이 뭡니까? 마지막 날 종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위배가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 성결교단은 1943년 강제로 폐쇄되고 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고초 속에서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었죠. 그때 우리 성결교회 다수의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 성도들, 교역자들이 순교를 하고 납북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성결교회는 뚫고 정말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지금까지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결교회 교단 로고가 가시밭에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뚫어내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와 전 세계 가운데 3,000교회 40만 성도가 넘는 그런 대교단이 되었습니다. 1907년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40만이 넘는 엄청난 열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결교단은 교단의 핵심 가치, 핵심 교리를 교단 이름에 넣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의 이 교리를, 성결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이 교회사의 가장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결의 복음. 그래서 이 성결 교단의 교회 설립 목적 자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교단원법 제1장 8조에 본 교회의 사명, 설립 목적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하에서 우리 성결교단이 창립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성결이 뭐냐 하고 물으면 명확하게 딱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웨슬리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동기의 순수함이 성결이다. 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 교단 헌법적으로 정의한 성결의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제1장 6조 2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르킴이니. 성결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자, 성결 이퀄 성령은 곧 성령 세례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면 원래 의미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비유를 하자면 성령이라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세례, 성결은 성령 세례니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결은 곧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아 능력 입자.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아 능력 입자. 잘 보세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그를 한자로 거듭난다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서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이, 이 자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중생의 교리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많은 인생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은 믿는 자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성령 받으면 뭘 받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받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는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은 받으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하신 것이 계셨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는 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 마라나타,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약속이에요. 주님의 유일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는 거였어요. 성령을 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낼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은 누가 보냅니까? 아버지가 보내는 것 같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시냐면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보내리니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저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너희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뭐가 잎이 올 때까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능력.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뭐 할 때까지요? 내가 입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내가 증인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수동태래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입혀서 기름을 부어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원과 출처가 내가 아니에요. 이 능력은 하늘에서 부어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또 동일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보내셔요. 아들에게. 아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럼 그게 와서, 성령이 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것, 그리고 뭐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놀라운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뭘 보내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실 것을 간절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이 임해서 그때 갑자기 호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휙 하고 임하더니 머리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더니 다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컸는지 성령 받기 전에도 이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엄청 큰 소리가 났겠죠. 근데 성령 받고 미친 듯이 기도했겠죠. 이분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겸해서 올라왔던
독실한 유대 교인들 그 주변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여기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술 먹었구만. 막 그러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웃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낮술 먹고 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과정들을 쫙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 독실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누구? 예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걸 알아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를 만드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뜨겁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 믿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럼요. 정말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복을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큰 축복을 해줍니다. 이 베드로가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영성은요 사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잖아요. 빈손 빈 그물로 올라와서 해가 떠가지고 이제는 철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있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잡히는 겁니다. 근데 2배 가득 차게 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2배 만선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영성이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목적한 거는 만선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고기 잡는 만선 2배 가득 찬 걸 보고도 영의 세계가 열려버려가지고 그 만선을 뒤로 하고 다 버려두고 부모 다 뒤로 하고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겁니다. 진실되게 쫓았어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도 그 안에 욕심이 제거가 안 돼요. 예루살렘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네가 1등이니 내가 1등이니 좌의정이니 우의장이니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총리가 되니 뭐하니 길거리에서 싸우고 다투고 거기 베드로가 제일 앞에 있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욕심이 제어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고난받고 잡히실 때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입술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정직하고 뜨거운 사람입니다. 근데 겁나는 거예요. 막상 사람들이 너도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같은 믿는 예수의 도당 아니냐? 겁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자기 감정이 제어 안 되고, 자기의 욕망이 제어 안 되고, 두려움과 불안이 제어 안 되고, 주위 세상에 눌러대는 이 힘이 제어가 안 되고, 거기 자꾸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엎어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믿겨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믿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죄성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권세와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꾸 눌려요. 예수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신 걸 알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눌려서 쭈그러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세상 염려, 재리, 근심, 걱정이 눌러대고. 베드로도 똑같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만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양심이 있어야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눌러댈 때는 힘 빠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 믿는데 그래, 믿는데. 근데 보세요.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저들이 죽인 걸 알아요. 저들이 나도 죽일 걸 알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파워와 힘,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죠.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자기 사고와 자기 인식과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파워, 그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예수 믿어도 힘이 없는 그 제자들, 세상에 눌리는 그들, 자기 감정과 여건과 처지에 압박받는 그들,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이 아시고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입어라. 그 얘기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120문도가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이 능력이 임하여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막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전했던 성결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처음 초림한, 원래 성령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영은 이때 초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하고는 다른 거죠. 이 성령이, 이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경험하고 이 성령의 복음, 이걸 성결의 복음이라고 그래. 이 성결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뭐 해라?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이거 회개해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뭐가 씻어져요? 죄 사함을 받는다. 죄가 씻어진다. 의인이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현상을, 예수 믿는 그 현상을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한 것뿐이에요. 칭의는 법정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로. 예? 중생은 사람의 신체,
이 신체 중에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한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먼저 먼저 뭘 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영적 세계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이, 세상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냥 정오의 빛보다 찬란한 빛이 쫙 임할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뒤집어져가지고 3일 눈뜬 장님이 되고 식음을 전폐한 채 막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믿었던,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요. 바울에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가 내 제자 아나니아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가 와서 너에게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환상으로 이미 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직접 진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보세요. 예수 믿고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해요. 쫙 성령이 임하시라. 그런데 이게 어떤 교단에서는 전에 옛날에 제가 특정 교단이라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성령의 초림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이 그때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교리로 알려주고 그렇게 믿었던 교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의 사람들. 그래서 모든 먼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그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년 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성결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용법을 보세요. 현재 명령법입니다. 현재 명령법에 유대교적 용법이, 문법적 용법이 뭐냐면 계속, 반복,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고, 옛날 믿을 때 한 번 받고 끝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받으라는 겁니까? 계속 받으라는 소리예요. 성령은 유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성령 받았어요. 전에 많이 받았어요.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요, 살다 보면요, 성령이 빠져나갑니다. 약해지고 눌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받고 나서 영원토록 계속됐을까요? 성령이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다시 부어지고 다시 부어지고 계속 부어지고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뭐로 차게 되는 거예요? 술이 차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이 세상이에요. 세상 것이 차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망과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술 취하는 건 죄인 걸 알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게 죄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구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죄를 고백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사모하면 그 자리에서 임해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요.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합니까? 지금 여기서도 맞습니까?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그럼요. 지금 구하면 역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럼 다 같이 우리 성령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껏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고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